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진도도 안 그래도 늦은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공법위의 문제가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아공법위가 아니고 상자부나 우리 아비단마도 그죠? 결국은 이야기하자면은 반야중과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공법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법도 그죠? 법의 최소 단위는 찰나인데 이 찰나라는 것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찰나라는 것도 유라는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논리로 갖고 그걸 계속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157쪽 맨 밑에입니다. 법에 대한 반야중간의 입장은 우리는 직관적이고 이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충분한 의미가 됐죠. 우리 반야중간의 의미를 꼭 반야중간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직관적, 그죠? 우리 이제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입장은 초기 불교 아비담마의 분석적 입장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그건 이제 아비담마는 분석적이다, 그죠? 이제 그 영어로 그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직관적인 방법과 분석적인 방법이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이 없이 직관으로만 재범화를 그죠? 천명할 수 있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난무하는 공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자부터 해서, 그죠? 공에 대해서, 그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없는 직관은 신비적일 뿐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가 신비로 가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관한 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것이라고 에이 빠실까라고, 그죠? 이 중요합니다. 그죠? 부처님 법은 뭡니까? 누구든지 눈 있는 사람 와서 보라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거, 신비적인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와서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죠? 특히 우리 부처님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에게서는 서성이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서성의 주먹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서성의 주먹. 그래서 사군이라 적어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어로 아차리아 무티라고 합니다.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서성이 말 그대로 주먹 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적이고 신비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아난다 존자, 그죠? 자, 부처님이 이때까지 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또 해달라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래 하신 말입니다. 그죠? 나는 감추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야기할 거는 이미 전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하면서 나에게는 서성의 주먹이 없다. 아차리아 무티가 없다. 그러면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이깁니다. 그죠? 서성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랍니다. 그죠? 딱 이래갖고, 그죠? 자, 물을 꺼내고, 그죠? 이 안에 화끈하게 한 10,000캐럿짜리 해필까? 10,000캐럿짜리 다이몬드, 10,000캐럿, 나 그 어느 정도 모릅니다. 너무 커서 이 안에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되겠다. 그러면 한 1,000캐럿짜리. 1,000캐럿이 억수로 크죠? 아닌가? 한 1,000캐럿짜리 합시다. 그죠? 딱 이래갖고, 그죠? 이 안에 1,000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있느니라 믿느냐? 이러면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요라니까 믿습니다.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논리가 그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를 창조했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같은 그죠? 부흥의 전도사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두두두두두 흘리면서, 그죠?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경박스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래 하면 되죠?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뭡니까? 헤이, 웃기고 완전히. 1,000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이름이냐? 세계에서 그런 것, 280 몇 캐럿짜리가 제일 크다든가, 전 그래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웃기고 앉았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 이 권위가 안 씁니다. 됐죠?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또 그렇게 해서 권위가 안 쓴다고 끝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머리가 그 사람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신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그죠? 소위 말하는 어깨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깨 알죠? 그죠? 검은 양복 입고, 그죠? 깍두기 머리 딱 하는, 그죠? 딱, 어깨들이, 그죠? 한 20명이 딱 나왔고, 딱 이랬습니다. 그럼 다시, 그죠? 이러고, 그죠?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안 믿는다 했다가는, 그죠? 어깨 다는데 두드려 말라 이러고, 그죠? 믿습니다. 이랍니다.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한 몇천 명 이러면, 어이씨, 어깨 지금 20명 저걸 우리가 못해. 에이, 웃기고 앉았네. 쉰다. 난 안 믿는다고 빡, 이제 반발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끝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제 요래 하고 등등 이제 사시미 칼,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시미 칼 들고, 그죠? 이러면 미션미다 해야죠. 그죠? 그래도 아이고, 사시미 칼 제가 그죠? 한 20명 정도야, 우리가 한 몇 명 죽어도 그냥, 결단을 내빼면 되는데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죠. M16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상한 소리를 해서. 이게 있잖아요. 탄창 딱 장전을 해갖고요. 한 너댓 명이죠. M16 딱 들고, 그죠? 철끄덕 해가지고 있고, 그죠?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나오던 눈물도 흘리면서 박수 치면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요. 이게 서양 기독교 논리 아닙니까?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가톨릭부터 해서 서양이, 그죠? 우리 전년 암흑시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 제국이, 그 가톨릭이 뭐 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했는데, 그죠?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다. 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화형시키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딴 데 가서도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승의 주묵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스승의 주묵이란 게 비약되고 발전되면 그래 돼버립니다. 그죠? 스승의 주묵은 믿음의 논리잖아요. 그죠? 믿음의 논리는 처음에는, 그죠? 잘못 믿으면 우리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죠? 미신이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맹신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군중심리로 믿음의 논리가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미신이 맹신이 되고 맹신이 그렇죠. 광신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큰 거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이런 믿음의 논리가 스승의 주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부처님께서는 감추고 있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주묵 쥐고 있는 거 없다 이겁니다. 이래갖고 뭡니까? 탁 내보이다 이겁니다. 그죠? 내보이면은 이 안에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그죠? 그죠? 뭐 똥이 들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보면 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논리고 나에게는 스승이 주묵이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불교의 논리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이런 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인도에서 우리 부처님 불교 시대 때 그때 있었던 그 저쪽 그죠? 우리 그 힌두 저쪽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우파니샤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 우파니샤드가 뭡니까? 비밀 전수거든요. 무슨 말을 알죠? 바로 이거의 논리입니다. 우파니샤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비밀 전수해온 거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몰래 불러갖고 있잖아요. 야, 니한테만 가르쳐준다. 내가 남한테는 요랬는데 니한테만 보여줄게. 라고 싹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접두 우파, 니, 그래서 루트가, 그죠? 그 사도 혹은 시드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앉는다는 말입니다. 우파, 니는 뭡니까? 가까이에. 우파는 위에, 니는 가까이에. 스승의 가까이에 앉아서 전수받은 가르침을 우리는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그 비밀, 우리 비어있어, 뭐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 비밀 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그 불교의 특징으로, 초경에서, 그죠? 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대반열반경에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는 보시다시피 반대 중간을 저는 비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되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방법은 이런 아베담마적인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무상고 무아의 직관으로 기결되고 초기 불정과 아베담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과 해체의 것은 직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거다. 됐죠? 그러니까 직관을 강조하는 그죠? 우리 반대 중간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이게 그죠? 보완이 안 되면은 그죠? 극단으로 치달리면은 곤란하다. 이래서 그죠? 그렇지만 분석과 해체를 그 밑에 문단입니다. 무시한 채로 반대중간적인 직관이 극단으로 가면 부처님 원언까지도 부정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 분석과 직관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견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중도적인 입장일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온에서 하나 남은 게 오온과 오치온의 문제입니다. 이제 초기경 도처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오치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온과 오치온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요 밑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참조해서 오치온을 그죠?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덕이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159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죠? 오치온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해서 가로 안에다가 대상이 되는 넣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덕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과 오치온은 이제 초경에서 그죠? 한 22군데 우리 그죠? 뭡니까?
이 무더기 상륙다에서 한 22군데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쭉쭉 중요한 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159쪽 거서 한 줄 공란 있고 바로 그 밑에 문단 있잖아요. 무더기 상륙다, 무더기 경은 등등 있죠. 그죠? 거기서 둘, 넷, 다섯, 여섯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5원과 5천원의 차이는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다. 이 문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5원이고 이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은 5천원이다. 됐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 요걸 뜻하는 그 줄 하나 끊으십시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원과 5천원을 제가 크게 그죠?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159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5천원은 5원에 포함된다. 됐죠? 5천원은 5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나왔지만요. 번뇌와 집착의 문제 5원 가운데서 번뇌와 집착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를 우리는 5천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쭉쭉쭉쭉 해갖고 그죠? 이제 그 위에서부터 160쪽 위에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집착하는 무더기란 집착의 대상인 무더기들이 집착하는 무더기. 이렇게 지금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청정도로인데 나타난 걸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서 저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둘째는 뭔가 하면은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죠 청정도로인의 주석서 문헌에 보면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것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너무 전문적이라서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5는 색수상 행식이죠, 그죠? 색수상 행식이 어떤 색수상 행식이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게 5천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내 몸뚱이는 내한테 5천원입니까? 5천원이 아닙니까? 치원이죠, 그죠? 왜냐하면 가능히 하다면은 그거는 다 치원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뚱이는 내한테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한테만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내 애인. 그죠? 그렇죠? 내 아들, 딸, 전부 이거는 뭔가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색온이면서 색치온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부처님의 몸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의 몸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자꾸 치원은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선입관을 버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집착의 대상이 되면 무조건 치원입니다. 부처님 몸이야말로 우리 중생들한테 불교 신자들한테 뭡니까? 이거는 집착의 대상, 저한테는 큰 집착의 대상입니다. 저는 막 부처님 몸을 잡고 그냥 눈물을 붕붕붕 흘리면서 울고 싶습니다. 왜 이 변제하천 멸리차에 태어났는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법당에다가 부처님 모시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금칠하고 막 해갖고 뭡니까?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지착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지착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지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맞죠? 그죠? 나는 똥똥거리 왜 하는데 왜 하는 것도 집착의 다른 형태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집착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색온은 전부 색치온과 동의입니다. 그럼 이제 수상행식을 갖고 봅시다. 그죠? 자, 나의 수상행식은 내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아들, 딸, 이런 거 보면, 그죠? 무조건 혐오하고 뭐든.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다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 하나 예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라한, 부처님 살아계신다면 부처님의 수상행식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부처님의 수상행식이 나의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그래요. 절대적인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몸뚱이도 집착의 대상인데 수상행도 집착의 대상입니다. 자꾸 그렇게 치원은 나쁜 거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라 이겁니다. 부처님의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막 도인이 계십니다. 도를 성취한 우리 그 선방 논리로 도를 성취한 큰 스님이 계십니다. 큰 스님의 정신, 마음, 큰 스님이 일으키는 느낌, 그죠? 인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죠. 집착을 나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은 말로 해서 존경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여러분 좀 그렇죠. 그런 요거는 이제 치착이라고 일단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가 치착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온은 전부 오체온입니다. 됐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치착을 강조할 때 우리는 오체온이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라한이, 그죠? 깨달은 사람이, 그죠? 깨달은 사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됐죠? 깨달은 사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상행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왕기사 존자라고, 그죠? 남의 마음 알아보는 데는 그때 당시 최고라 그랬죠. 그죠? 바람은 대학자고, 그죠? 그래갖고, 그죠? 해골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촥, 이렇게 만져보면, 그죠? 죽어서 어디 갔겠다. 그럼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라한의 해골을 갖다 주더만 안 되더라.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다시피 아라한도 평소에, 그죠? 보통 마음을 쓰고 있을 때는 치착의 대상입니다. 수상의식이죠. 그렇지만은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치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외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온은, 그죠? 바로 오체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됐죠? 네?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라한이, 그죠?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생소하죠, 그죠? 저는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그 수상행식은 치착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럼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라한의 몸뚱이는 치착의 대상입니다. 큰 스님이 앉아 계시면 그 몸뚱이 신도들한테 치착의 대상이죠. 아이고, 신임. 그죠? 그죠?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설명하는 게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셋째, 그런데 160쪽입니다. 그 셋째 지역이죠. 셋째 보십시오. 아비담마에 의하면 물질은 반드시 번뇌와 치착의 대상이 된다. 됐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물질은 기본적으로 모두 체온에 포함된다. 아라한의 몸도 중생에게는 치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의 무더기들도 번뇌와 치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치온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온에 포함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넷째입니다. 보면 모든 범부의 오온은 오체온이 된다. 왜? 번뇌와 치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라한의 세곤도 체온이 된다. 그렇지만 등등등 해서죠. 열반에 들어있는 출생한 상태의 아라한의 사온은 남들의 치착이 될 수 없다. 그 주에서 뭡니까? 남들이 거의 사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어났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아라한의 사온이 엄밀한 의미에서 치온이 아닌 순수한 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입니다. 자, 그 밑에 요약하면 모든 색수상 행식은 덤이라는 뜻에서는 모두 온이라 불린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온이랍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열반으로 대상한, 즉 열반의 경지에 든 경우의 수상행식을 제외한 모든 오온은 모두 치착의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역시 오치온이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치온과 오치온은, 그러니까 치는 뭡니까? 치착의 대상이 되면 그걸 오치온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온은 오치온과 같다. 왜 그러면 그런데 왜 똑같은 건데 왜 치라는 문제를 넣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오온이잖아요, 그죠? 오온을 두고 우리는 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하고 이거를 두고, 그죠? 뭐 유신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래 하니까 이런데 꽉 집착이 되는 그 대상으로서의 오온을 우리는 더 강조해서 오치온이라고 불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설명드리는 게 더 모르겠어 이러면 잊어버리십시오. 그죠? 이자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아라한이 예. 일상생활할 때 예. 자신의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치착의 대상이네. 예를 들어서 스님이 아라한입니다. 내한테, 그죠? 저 아라한 스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치착의 대상이 된다면 자기한테는 그거 아니죠. 그 치착이 요만큼 남아있으면 그 아라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치착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엄미하십시오, 엄미. 지금 엄미한 게 억수로 많죠, 그죠? 초기 불교는 쉬울 줄 알았는데 요놈고 요거 해나 보니까 어렵죠, 그죠? 아닙니까? 아, 어렵다 해줘야 제가 좀 뻑이 있는데, 그죠? 예. 우리가 모르잖아요. 밑에 설명을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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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뿌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엄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오온과 오체온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자면은 아란이 열반에 들어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라 해도 그 수상행식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착의 대상이 못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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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그 보는 것만 아니고, 이건 이제 더 넓혀서 해야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마음 구조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고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일반적인 거로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엄밀히 이야기해서 온, 오치온을 엄밀히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죠? 저 사람이 화두를 잘 듣는지, 그죠? 깨달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를 해보면은 저처럼 본질 풍광이 다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죠? 뭔가 좀 그죠? 그거는 좀 이런 줄 알았는데 그죠? 이미 해보니까 그죠? 뭐 완전히 뭐 입에서 숭악한 소리도 나오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수상행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아, 남들을 자기를 바꿔줘서 이해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죠? 그 우리가 수상 행식을 열반에 들은 상태 알고는 이거는 다 뭡니까? 유루라는 건 뭡니까? 지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죠? 상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스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할 것 같으면 이 매 구절 하나 하나가 다 질문거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됐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해결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마음 혹은 아름아리를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혹은 아름아리를 절대화하여 마음을 창조주나 절대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마음 깨쳐 승부를 한다거나 마음이 곧 부처라거나, 그죠? 마음 외에 부처란 없다. 그죠? 혹은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 일체 유심조라거나 하여 마음을 절대화하는데 열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을 나의 외부 저밖에 창조주라거나 절대자라거나 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마음을 절대화하여 마음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나 절대자인 양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됐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모든 불교에서 오온은 실체가 없다. 오온무아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오온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즉 식도, 즉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요 단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해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정 그 어디에도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일체 유심조 등으로 마음을 절대화하고 실체화하는 듯한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 무아인 줄 사무쳐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것을 초기불전은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절대화하거나 실체화하는 데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실체 없음에 사무쳐야 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죠? 선방 다니시다가 혹은 해제 이래 하고 하면죠. 이 책 꼭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0장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들 22건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온처 개근 재현 6가지 주계 중에서 온처 개근 하잖아요. 요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건을 여기서 기능으로 옮기고 있고요. 자, 초기 불전에서는 이 기능을 전체 합쳐서 2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됐죠? 능력.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거 하면요. 지배력이고 지배력이라는 것은 딴 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딴 것을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진 능력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2가지 능력. 인간이나 생명체, 특히 인간이 가진 22가지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거를 22건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상류따가 여기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요 주제는 다음에 324쪽에 보면, 그죠? 5가지 기능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능은 전체 다 합치면은
이제 인간이 가진 기능을 그죠? 초기경과 아비달마에서는 22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 22가지는 그 우리 163쪽 그죠? 아랫부분 있는 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에는 모두 22가지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기능, 귀의 기능 해서 그죠? 5번까지 몸의 기능이 나오고 이건 뭡니까? 안이비설 신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됐죠? 우리 여자가 왜 여자입니까? 이래 이야기할 때는 여자로서의 지배력, 여자로서의 기능, 여자로서의 능력이 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거로 보면 여자의 기능은 뭐로 보면 되겠어요? 현대 그거로 보면은 여자의 기능은 여성 호르몬으로 보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럴듯하죠, 그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여자가 여자입니까?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요새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그죠? 뭐 여성 호르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죠? 그 남자의 기능은 남성 호르몬.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 기능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생명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고, 지배력이고, 힘이고, 기능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기능에서 들어가는 것은 느낌도, 그죠? 5가지 느낌도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죠. 그렇죠? 능력 아닙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가지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느낀다는 거죠. 우리 수자들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별로 그걸 안 하는데, 그죠?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느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수행하기 곤란합니다. 그죠? 맨날, 그죠? 커피 맛, 이러면, 그죠? 그거 좋았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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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죠? XX하고, 그죠? 동화사 숲길을 거닐 때, 그때가 좋았지. 그죠? 이러면, 그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인간이 느낀다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한 아주 특수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5가지 느낌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느낌 할 때 경에서는 3가지, 경에서도 또 드물게 5가지 느낌이 나타나고 주석서 문헌에서 아비담마에서는 전부 5가지 느낌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거기 보면은, 그죠? 10번이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그 다음이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평온의 기능. 요 5가지가 느낌이고요. 9번의 만호의 기능은 저 앞에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만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에서는 요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대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또 5가지 기능이고, 그 다음에 기능은 또 뭡니까? 우리가 수행에서 가지는 큰 지배력이나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 정진, 염정해. 그죠? 요거는 저 뒤에 우리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존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능력, 그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지는 기능을 여기서, 그죠? 3가지 깨달음과 관계된 거로 3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그래서 20, 21, 22 이래 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22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그죠? 아주 특수한, 뛰어난 힘, 기능, 능력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다시피 이 22가지 기능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야, 근데 눈이 왜 기능이냐? 눈이야말로 큰 기능,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본다는 거는 이거 완전 신통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해서 귀도 마찬가지죠. 코, 혀, 몸, 우리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이렇게, 그죠?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22가지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164쪽에 보면은, 그죠? 자, 기능이란 무엇인가 해갖고, 그죠? 자, 그래서 기능으로 옮긴 기능의 원어는 인드리아입니다. 인드리아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인드라가 떠오르죠? 그죠? 인드라는 누굽니까? 그렇죠. 제석신이죠. 그죠? 제석신이고, 인도에서 뭡니까? 신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도 천상의 신들은 아주 많습니다. 꼭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왕은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신들의 왕은 인드라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큰 힘을 가진 겁니다. 그럼 인드라가 가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번개라고 합니다. 벼락, 그 번개. 그죠? 그거를 무기로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고 인드리아라는 말은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그죠? 인드라의 형용사 형태로서 인드라에 속하는 이 말입니다. 인드리아라는 말은 인드라에 속하는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이제 인드라가 가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힘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석 혹은 석재 환인 이제 이렇게 그죠? 옮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우리에게 알려진 인도의 신이 됐고 그래서 인드라는 힘의 상징이며 지배자, 통치자, 권력자를 뜻한다. 이러한 지배력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중성명사로 정착된 것이 인드리아 즉 기능이다. 됐죠? 그래서 기능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들과 관계된 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현상을 뜻한다. 됐죠? 요걸 줄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능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들과 관계된 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현상을 뜻한다. 눈은 뭐를 지배합니까? 우리 형상을 지배하지, 그죠? 형색을 지배하죠. 됐죠? 그죠? 귀는 소리를 지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배력을, 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인드리아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경에서부터 해서, 우리 아비담마에서 22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64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22가지 기능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가진 기능이나 특수하고 고유한 능력의 계속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건 억수로 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22가지 기능은 인간은 존재 기능이 가진 기능이나 특수하고 고유한 능력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다시 이것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5쪽 그 제일 위에 보면 크게 5부분 되어 있죠. 그죠? 앞에 다 읽어봤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6가지 감각 기능. 됐죠? 그럼 두 번째는, 그죠? 5가지 느낌, 그 다음에 5가지 기능,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생명 3가지 특수한 기능, 그 다음에 예로부터 아랑까지, 그죠? 8단계의 3가지 기능. 됐죠? 이왕고 행금에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찝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6가지 감각 기능은 뭡니까? 여기서 보면 눈, 귀, 코, 혀, 몸 1번부터 5번까지 찾았죠? 요거 하고, 그럼 여기서 만호의 기능 9번 있죠? 그죠? 의건. 그래서 안이, 비설, 신, 의건. 이 6가지가 여기서 뭐에 해당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죠? 6가지 감각 기능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5가지 느낌은 이걸 보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5가지 느낌은 10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됐죠? 육체적 즐거움 기능부터 해서 그죠? 정신적 괴로움, 죄송합니다. 14번 평온의 기능까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 5가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믿음 등의 5가지 기능. 이거는 어디입니까? 15번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15번부터 해서 신, 정진, 염, 정, 해 19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5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남건, 여건, 생명 기능. 그죠? 남건, 여건, 명건. 이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6번부터 7, 8번까지죠. 그죠? 그거 보면은 여건, 남건, 명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3가지 그죠? 우리가 깨달은 자의 경지를, 성자의 경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번은 구경의 지혜를 가지는 기능.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가지는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우리 그거로 보면 몇 가지입니까? 전부 8가지죠. 그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하면 전부 8가지죠. 이 8가지를 3가지로 나눠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가지는 것은 미지당직은 이 8가지 중에 뭐를 뜻하겠습니까? 자, 또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 4개의 도잖아요.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 4개 다? 4개 중에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구경의 지혜를 가지는 것은 미지당직은 예류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성자가 제일 처음 됐을 경우잖아요. 제일 처음을 되려는 경우잖아요. 도 다음에 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 막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잖아요. 맞죠? 설명해보면 그렇죠. 그죠? 이제 막, 그죠? 성자의 경지에 들려고 하는 그 경지를 우리는 예류도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예류과가 돼버리면 이미 성자 경지에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류도를 우리는 여기서 미지당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뭐겠어요? 이거는 중간 6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류과부터 해서 뭐까지? 아라한,
도까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예류과부터 해서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하면 6가지죠. 그죠? 이 6개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구직은 아라한과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쭉 거기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5쪽이죠. 그죠? 165쪽에 쭉 그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난근여근부터 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생명기능 받고, 그 다음에 165쪽, 이제 맨 밑에, 그죠? 마지막 밑에 그 보면은, 한 칸 띄우고 보면은, 성자들이 가지는 3가지 능력은, 그래서, 그죠? 구경의 지혜를 가지는 기능 해서 20, 21, 22 나와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가지는 기능 제일 처음에 그거는 나는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윤회에서 전에 알지 못했던 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도를 닦는 자가 예류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기능. 여기 줄짝 끊어야 되겠죠. 그죠? 예류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미지당직은. 그죠? 20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 그죠? 그 다음에 구직은. 그죠? 요거는 이제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뭔가 하면 그렇게 법을 안 자들에게 속하는 예류과로부터 아라한도까지의 6경우에 일어나는 기능. 됐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간에 있는 6개.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 구직은 뭔가 하면은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들에게 속하는 아라한과의 법에 들어서 일어나는 기능.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죠? 22건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전체 다 합쳐보면은 22건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불성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례장계율경에서 불성사상이 있습니다. 이 불성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이러면 완전히 또 힌두교식으로, 그죠? 잘못 갈 수 있는 거기고, 저도 비판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죠? 초기 경하고 준해서 본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는 저희 주장입니다. 그죠? 그죠? 초기 경하고 준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예례장 계열의 예례장 불성 사상은 초기 경에서 준해서 본다면은 이 22건 가운데 마지막 이 3개 있잖아요. 그죠? 그죠? 미지당직은, 구직은, 이직은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이것이 예례장 사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와, 요새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전에 쉐르크 쭉 앞인데,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조건 까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기 불교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 불교의 현상을 무슨 근거를 오히려 더, 그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죠? 좀 밝혀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큰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례장 사상을, 이걸 도대체, 그죠? 초기 경에서 근원을 찾는다면은 무엇을 하고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를 보니까 우리 22건 사상에서 마지막 3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미지당직은, 구직은, 이직은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중생도, 우리가 좀 더, 그죠? 응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중생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능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22건 중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발달해갖고 후대에서, 그죠? 예례장 사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왜? 중생에게 예례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기본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 따져보면 중생도, 그죠? 깨달을 수 있다. 이거로 본다면 왜? 그죠? 생명체에게는, 특히 인간에게는, 그죠? 이런, 그죠? 특히 이지당직은, 미지당직은, 구직은, 이직은이라는 이런 고유한 지배력 혹은 능력 혹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상 받을 만하죠. 듣던 소리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소리죠.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우리 뭡니까? 지금 방금 나오는 신정진 염정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5건 이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갖추어질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나선의 뭐하고 비교하고 있겠어요? 책 읽어본 분들 있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그죠? 가나선에서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대신건, 그죠? 그리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라죠. 그죠? 우리 화두 창구자들이 가져야 될 3가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개발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잖아요. 이거 제가 출처를 시베타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성가구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나선의 일종의 소경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서산대사가 지은 성가구감. 그럼 중국에서 대어록 등 여러 큰 스님들의 법문 가운데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초경에서 말하는 신정진 염정회와 배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나선에서 말하는 대신심은
신정진 연정의 뭡니까? 첫 번째 믿음, 신. 됐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대분심은 뭡니까? 총에서 말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정진이죠? 정진이야말로 분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 배대식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심한다. 화두의 의정을 일으킨다. 의심한다는 것은 초기 불교로 해서, 그죠? 이걸 불교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되자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초기 불교 준에서 보면은 염정해로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아주 이거 뭐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그죠? 나 언젠가는 나 후대 사람들한테 나 평가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관화선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관화선은 우리가 의정한다. 의심을 일으킨다. 화두에 의심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초기 불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 챙김의 우리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좀 있으면 우리 다음에 그죠? 삼실 보리분법 할 때 보겠지만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사념처 있잖아요. 뭡니까? 신수신법 하는 그 사념처가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왜 그죠? 그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습니까? 이 화두를 챙긴다는 그 의미하고 거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두 챙긴다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 챙김의 구조로 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화두를 챙겨서 마음이 집중되잖아요. 그죠? 깔아앉고 고요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염정, 해는 뭡니까? 통찰지. 그렇잖아요. 염과 정이 아무리 돼도 통찰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두는 예를 들어서 묵조선이, 그죠? 우리가 삼매라는데, 그죠? 빠지기 쉬운 그런 삼매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거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우리 대스님 주창한 간화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화선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의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뭡니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정해. 그래서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우리 고건 오력에서 이야기할 때 염정해를, 그죠?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거로 봐야 된다. 저 뒤에 나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다하죠. 표창장 혹시 또 종 선생님 내고 표창장 주는 거 아이가? 농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5가지 기능이 나오죠. 그죠? 그 바로 5가지 기능입니다. 166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기능은 신정진 염정해입니다. 그 166쪽, 그죠? 그 중간 줄 그쯤입니다. 그래서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간단하게 경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요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읽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166쪽 그 중간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다 차있죠. 그죠? 그거부터 해서 166쪽 맨 마지막까지, 그죠?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믿음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정진의 기능은 여기 4가지 바른 노력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음 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마음 챙김의 기능은 여기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삼매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선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통찰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통찰지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기능이 있다. 예, 여기 우리 상위단니까지 나오는 거고, 그죠? 아주 그 5가지 기능을 설명하는 아주 그 경으로 잘 알려진 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로 봐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은 4가지 예루자의 구성 요소를 했죠. 4가지 예루자의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믿음 이래 나오니까 뭐 4가지를 믿어라 이 말이겠지, 그죠? 뭐겠어요? 불교에서만 믿어라 하면 뭐 믿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삼보지요, 그죠? 불법성계 됐죠? 근데 4가지를 하면 뭡니까? 삼보는 뭡니까? 불법성. 내가 답까지 다 말해봤네. 삼보로 하면 불법성이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따라야 될 게 뭡니까? 계잖아요, 계, 그죠? 계율, 그죠?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예루자의 구성 요소는 불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우리 예루 상류따 이런데 보면 그죠? 초경에서 불법성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예루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그죠? 예루 상류따 수십 개경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예루자의 구성 요소는 불법성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불부성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의 기능은 바른 노력에서 봐야 됩니다. 바른 노력이 뭡니까? 사정근이죠. 뭡니까? 바른 노력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엄마야. 예? 바른 노력, 바른 정진. 정진하시에, 정진하시에,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요새 참불가가 이래 바뀌었대요. 그죠? 그래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둥 걸고 또 한 발고 미천 이래 했는데, 그죠? 이래 참불가 부른데 또 억수로 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정진입니까? 예?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정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법, 불선법. 됐죠? 거기 팍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사정근이라 합니다. 네 가지 정진입니다. 됐죠? 자,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계속 반복입니다. 앞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일어나게 하려고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입니다. 됐죠? 정진의 핵심에는 선법, 불선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죠? 그 정진은 바로 그죠? 사정근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마음챙김이죠. 마음챙김도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챙김을 확립해서 찾아야 된다. 신수심법에서 찾아야 된다. 요거는 우리 다음에 마음챙김 확립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의 기능은 네 가지 선에서 봐야 된다. 어떤 것이 삼매, 본 삼매냐, 삼매의 기능에 하면은 네 가지 선. 네 가지 선은 뭡니까? 네 가지 선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리 전에 정형구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모르겠는데, 어디지? 이러면 뭡니까? 442쪽입니다. 442쪽에 사선의 정형구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사선의 정형구는, 그죠? 또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봐야 됩니까? 크게 6가지죠. 제일 크게는 5가지고 뭡니까? 네? 예? 예. 심사, 희락, 정. 맞죠? 거기다가 제4선에서는 사. 이 넣으면 6가지입니다. 됐죠? 심사, 희락, 정. 그 다음에 벌을 사자로 하는 사. 됐죠? 여기 442쪽에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반복 학습입니다. 계속 반복해. 이 책의 저는 그죠?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변명이다만은 장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죠? 그 통찰지의 기능 있잖아요. 지혜. 통찰지는 뭐가 통찰지입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사성제를 아는 것. 됐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봐야 된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통찰지는 또 뭡니까? 우리 8정도 중에 첫 번째가 정견이죠?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사성제를 아는 것, 여기를 아는 것. 요래 되죠. 그죠? 요렇게 다 서로 기본 가르침들은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서에서는 믿음은 확신이고, 그죠? 167쪽입니다. 그죠? 정진은 분발이고, 마음챙김은 확립이고, 삼매는 산란하지 않음이고, 통찰지의 기능은 봄이고, 이제 이렇게 그죠? 하고 있고, 이 5가지 기능들은 모두 열이, 그죠? 즉 기능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유익한 열의를 통해서 일어나고 마음의 잡돌이함, 즉 자의 주의를 기울임 있잖아요. 기능들의 힘이 미약할 때 이러한 전향을 생기게 하는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이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하나 근데 큰일 났네. 진도가 나가갖고 그죠? 어쨌든 또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말로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진도를 좀 팍팍 빼겠습니다. 말로만 진도 뺀다고 이야기해놓고, 그죠? 진도를 못 빼고, 죽을 지경입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죠? 끝날 때까지 이거 다 띱니다. 다음 못 뛰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못 뛰면 한 열흘 더 뺍시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열흘 뒤에 무슨 계획이 있죠? 딴 거 해야 되잖아요. 예? 연장해도 됩니까? 예, 그럽시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뭡니까? 딴 스님 모아서 하시죠? 아니, 제가 우리 선장 스님하고 의논해서 할게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합시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